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요, 이거를 크게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의 궁정에 있다가 유다 총독으로 오게 돼서 수많은 방해들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완공한 이후에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레위인들을 두고 이제 연명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 일부의 내용입니다. 2부는 8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그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는 것이 이 2부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보면은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2부의 시작점이 이 8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벽을 건축한 이유. 네, 아마 1차적으로는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주변의 방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통해서 적의 방해로부터 좀 어찌 보면은 자유로워지고, 그걸부터 좀 안심을 얻게 된 이후에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초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완공하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이 모이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7째 달 초하루라고 얘기해요. 이 7월 1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절기로 7월 1일인데, 이 7월 1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나팔절이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 이 나팔을 왜 부냐?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구정 같은 거죠. 음력을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새해는 새로운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것을 보내고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이 새해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에 무엇을 했냐면, 한 해의 농사를 종결하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를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 나팔절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오랜 고생 끝에 예루살렘에 와서 주변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게 성벽을 완공한 이 시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시금 마음속에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지만 새해가 됐기 때문에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시작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나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낭독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낭독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 그러니까 오후 12시, 그러니까 딱 정오가 되는 1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죠. 그 6시간을 정말로 집중해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통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 길면 1시간 반, 짧으면 보통 1시간 정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앞에 찬양하는 시간 이렇게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게 설교하시는 분은 40분, 짧은 분은 25분, 15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설교를 길게 안 하는 거예요. 30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성도들의 집중력이 막 하락하면서 너무 설교가 길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목회자이지만 오늘날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를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을 땡볕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좀 가볍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였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한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고 주변에 이 말씀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설명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일단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이 울음은요,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게 되면서 나오는 감동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 출애굽의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불러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시금 곰곰이 묵상하고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오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생을 했고요.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들을 받았고 그 어렵고 힘든 여건을 다 통과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이 감격하고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수고와 헌신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서 지금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확신해야 될 요소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확신으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깊게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셔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구나가 우리 속에 절절히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고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감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과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고난이라면 이 고난에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걸까?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다시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는 잘 안 보이게 될 수 있는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뒤돌아보면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키셨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눈물을 본 느헤미야와 레인들은 백성들에게 이젠 울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했더니 이 율법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금 7월 1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인데 이 7월 10일 날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것이 쉽게 하면 텐트예요. 나무들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편한 자기 집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 지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돌이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지를 그 일주일 동안 그거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요청해서 뭐였냐면 각자 나무들을 다 산에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절기를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했냐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그 초막절을 포로 생활이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지키는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처럼 캠핑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일주일을 밖에서 지내려면은 매우 불편해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만약에 이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그럼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 틈 사이로 비가 다 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일주일의 삶이 결코 이렇게 쉽고 이렇게 낭만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게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불편하지만 불편한 걸 싫고 귀찮게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광야에서 우리 그 힘든 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니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예배가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봉사가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헌신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그라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3개월 됐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고 이제 주중에 이제 홀로 이 사역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익숙치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무리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이제 보통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야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반복되면 제가 집에 가면은 저도 모르게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지, 감사함으로 해야지, 왜 자꾸 피곤하다 그러냐고. 그 태도가 아니라고 제가 매번 그렇게 혼납니다. 근데 몸은 피곤한데 사실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피곤하지만 그게 피곤함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테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것들이 서로 상호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행복합니다. 일을 해도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귀찮게 느껴지고 나를 피곤케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관계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비즈니스적이 되고 일이 되면 가장 본질적인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막 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 두드리고 계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회복과 변화의 시작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구나.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와 함께 있는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젠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면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동행하게 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데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김세란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만나도록 지도해 줬던 게 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게 뜨겁게 못 들어가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일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 잘 안 되고 힘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깊게 만나겠던 걸 도와줬던 분이 오빠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이끄시고 해서 깊은 관계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신 일이다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보자. 새벽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앞에,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반드시 다시금 회복하고 그 관계에서부터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는지를 다시금 점검해보자 결단을 하고 지금 나아가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을 때 그 감격과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관계가 잘 유지되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어느샌가 하나님과 관계가 피상적이고 좀 막막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함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행복한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